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과 혼란은 사실 상황 자체보다 우리가 전체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만 보면 그것은 오해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전체가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탐꾼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의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요셉이 다시 제안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제들 중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서로 말하되 다음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깊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장들을 세워가시기 위해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절대 내어주지 않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가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 은밀한 죄, 어떤 죄도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벌하시기 위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드는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된 자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 마음껏 죄를 짓고도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돈을 잘 벌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부럽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끝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죄의 길로 가고 계시다면 얼른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에서 벗어났다며 지체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결박된 시므온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쯤 지났을 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에 곡식을 사려고 준비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제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곡식도 넉넉히 주고 낸 돈도 다시 돌려준 것인데 형제들은 이 값없는 호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시므온도 잡혀있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시험하는 불안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형제들이 애굽 관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그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관리는 이미 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사는 이방인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그 양식은 그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법칙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방식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평안이나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거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저 부어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절망을 뚫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깊은 절망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만 해도 평생을 짓누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도 잃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야곱의 눈에는 이 상황이 완벽한 절망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필 이 시기에 왜 기근이 찾아왔는지, 아들들이 애굽에서 왜 굳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치는 재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철저한 절망의 항복판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냐민마저 잃을 것 같은 이 절망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요셉을 되찾게 하시고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겪은 이 절망의 역설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을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기대했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가장 끔찍한 그 절망의 십자가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감당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느꼈던 이 막막함,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깎여 나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과 절망이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혹시 나의 베냐민을 잃어버릴 것과 같은 상실감 속에 혹시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의 터널 끝에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절망을 뚫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실과 절망 속에 있던 야곱의 가문을 기어이 빚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결코 야곱의 가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내 삶을 견인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즉시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값없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절망의 순간에도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